저희가 이 수요일 저녁에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에 있는 창세기는 안 했었고요, 출애굽기부터 해서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쭉 해서 열왕기 상하, 그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역사는 싹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다니엘 말씀 함께 나누었는데, 이것도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그래서 참 시간이 빠르게 지나가는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 11장은요, 신학자들이나 성서학자들도 볼 때 참 어려운 말씀이다 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쉽지가 않고요, 좀 난해합니다. 왕국들, 제국들, 전쟁, 정치적인 음모, 또 동맹했다가 배신했다가 다퉜다가 이런 국제적인 변화 정세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11장 말씀이고요. 앞에만 읽었는데 11장 전체 말씀을 함께 좀 보려고 하고요. 가만히 듣다 보면 이거 얼마 전에 들었던 말씀 같은데 이렇게 느낄 수가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8장에 있는 말씀과 11장에 있는 말씀이 거의 비슷하게 흘러가는 그런 느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 한 번 들은 것보단 두 번 들은 게 좀 낫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말씀들이 성경에 있는 시대의 이야기가 아니라 말라기 이후에 마태복음 한 장 넘기는데 그 역사가 400년이거든요. 그래서 말라기 끝나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의 그 400년을 뭐라고 하냐면 신구약 중간사라고 합니다. 오늘 여기 있는 11장에 있는 말씀은 이 신구약 중간에 있는 역사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말씀들은 약간 어려울 수 있는데 제가 그래서 최대한 쉽게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망했죠.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리고 70년 동안 그 나라의 요직에 있으면서 관리로 있었는데, 바벨론이란 나라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70년 만에 정확하게 망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메대와 바사라는 나라가 이 바벨론 나라를 점령해서 하루아침에 또 무너지게 되는데요, 전에 말씀드렸죠.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지금의 이라크 지역이라면 이 바사라는 이 나라는 지금의 이란 지역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바사, 페르시아이고요. 지금 우리 계속 그 석유 매일 뉴스 나오는 이 페르시아만 있죠. 이게 이 페르시아를 따서 바사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지냈는데,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앞으로 이 페르시아란 나라는 어떻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는 어떤 나라가 다시 오게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쉽지 않은 삶을 살았어요. 힘들었습니다. 자유가 없었습니다. 여전히 억압과 억제하에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권이 없고 자유도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맨날 나라가 바뀌고 역사가 바뀌는데 여전히 우리는 고난 속에, 아픔 속에 살아가는데 무슨 희망이 있을까? 라는 그러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다니엘에게 주셨던 그 마음이 뭐냐? 하나님의 마음, 그것은 뭐냐면 나는 여전히 너희와 함께하고 있고, 나는 여전히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고, 나는 여전히 너희가 내게 돌아올 온전한 회복할 그날을 준비하며 꿈꾸고 있다. 이것을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시고요, 그것은 또한 우리가 또 말씀을 적용할 수 있잖아요. 오늘 이 시대에 전쟁도 있고 기근도 있고 요즘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 이러한 때에 하나님의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라고 했는데 보니까 우리는 혼란한 세대를 보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 우리는 지금 현재를 보는데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면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적용해 주시면서 말씀해 주시는 것,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다니엘 11장의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배경은 이렇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요, 2절 앞에 보면 남방 왕과 북방 왕이 싸우리라 이렇게 제목이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2절 보시면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 페르시아죠. 지금 이란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유할 것이며 그가 부유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누가 나와요? 헬라 왕국이 칠 것이며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보면 바사 왕국이 나오고 헬라 왕국이 나와요. 바사라는 이 페르시아 대제국이 언젠가는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헬라라는 나라가 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 페르시아는 지금도 이란이 땅이 엄청 크죠. 역사상 세계사에서 최초의 대제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페르시아, 이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가 무너지리라고는 사람들이 상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가장 권세 있었습니다. 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그러면서 완전히 그냥 초토화되고요, 나중에는 다 쪼개지게 되는데, 그렇게 했던 사람이 누구냐? 오늘 여기 헬라의 새 왕이 나오고 3절을 보세요. 3절에 보면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라고 나오는데, 여기에 있는 이 한 능력 있는 왕, 이 왕이 누구냐면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던 헬라의 알렉산더 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수백 년 후에 일어날 일을 다니엘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이 페르시아도 망할 것이다. 그리고 헬라 왕국이 세워질 것이다. 그런데 오늘 뒤에 11장 뒤에 있는 말씀들은 뭐냐면 이 알렉산더도 결국 죽게 될 것이고 나라는 다 쪼개질 것이다. 그리고 그 쪼개진 나라들도 나중엔 또 그렇게 될 것이다 하면서 역사가 계속해서 나라가 세워지지만 나라는 또 무너지게 되고, 그러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될 것인가, 그러면 그들이 처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그런 내용들이 여기에 있는 이 11장의 내용들입니다. 알렉산더는요, 기원전 356년에 태어났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는 어렸을 때부터 좋은 스승을 두었습니다. 여러분들 철학자, 그리스 헬라 철학자 유명한 사람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뭐 소크라테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알렉산더의 스승이 누구냐면 아리스토텔레스예요. 거기서 배웠어요. 그리고 아주 젊은 나이 20대에 그가 전쟁을 하러 나가고 전쟁을 하러 가는 곳마다 다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이 알렉산더가 페르시아, 지금 이란 있죠? 이 페르시아 제국을 무너뜨립니다. 이집트도 무너뜨립니다. 지금의 저 위쪽에 있는 터키 지역 있죠? 터키 지역 다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바다를 건너서 저쪽에 지금 그리스 지역 있죠? 그쪽까지 무너뜨립니다. 저 동쪽으로는 계속해서 가다가 어디까지 갔냐면 인도까지 갑니다. 근데 가는 중에 부하들이 우리는 맨날 전쟁만 합니까? 가족들 못 본 지가 너무나 오래됐습니다. 야, 힘들어요. 그래서 다시 그냥 돌아가자 하고 돌아오다가 언젠가 죽었어요. 아주 일찍 죽었어요. 32살인가 죽었습니다. 그러니 그는 전쟁만 하다가 죽었습니다. 한번 이미지 좀 보여주시죠. 예, 맨날 이렇게 전쟁만 하다가 그냥 죽은 사람이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가 죽고 나서
그 다음 장면 한번 보시죠. 여기 보면 이제 알렉산더가 죽고 난 다음에 그의 부하들이 나라를 나누어서 통치를 합니다. 보면 색깔이 4개죠. 오른쪽 위에 보면 4개가 돼 있죠.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면 빨간색 있죠. 빨간색하고 밑에 파란색 있죠. 요 2개만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빨간색과 파란색 사이에 뭔가 보라색 같은 거 있죠. 예, 보라색 같은 거. 거기가 어디냐면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남과 북 사이에 껴 있습니다. 오늘 2절 말씀 다시 한번 잘 보세요. 2절 바로 위에 남방 왕과 북방 왕이 싸우리라 했죠. 요게 뭐냐면 저 남방 파란 쪽과 저기가 지금 어디냐면 이집트 지역이에요. 그리고 저 위에 있죠. 북쪽 북방 왕, 여기가 이제 시리아 헬라라고 하는데 이쪽하고 이쪽 남쪽 북방이 서로 싸운다는 겁니다. 그게 지금 다니엘서에 나와 있습니다. 아니, 성경의 중간사 아무것도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게 오늘 보니까 여기 다니엘 11장에 이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역사를 모르고 다니엘 11장을 읽으면 아, 이건 말씀이 너무 어려워,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한번 보세요. 바벨론이 세워졌는데 무너졌죠. 페르시아 세워졌는데 무너졌죠. 알렉산더가 대왕국을 이뤘는데 바로 죽었죠. 그리고 지금 내 나라로 나누어졌죠. 그 내용들이 오늘 다니엘 11장에 다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서 나라는 계속 바뀌고 왕이 바뀌고 그러면서 오늘 여기에 있는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두 나라가 서로 화친도 했다가 동맹도 맺었다가 결혼도 했다가 배신도 했다가 전쟁도 했다가 막 별의별 역사가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내용들이 여기 있는데 실제 역사가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을까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가만히 보니까 중간에 껴있는 이스라엘이요,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남쪽에 있는 그 파랑 쪽이 있었죠. 거기에 붙어 있었거든요. 거기에 속해서 지배를 받았는데 갑자기 이 북쪽에서 쳐들어옵니다. 그러면 쳐들어오려면 그 길목이 어디예요?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지나가면서 괴롭혀요. 그러면서 내려가다가 만약에 싸웠는데 지고 도망가죠. 분풀이 하려고 하면 어딜 분풀이해요? 이스라엘에게 분풀이 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이 사람들이 위에로 왔다 갔다 할 때마다 이스라엘은 중간에 껴서 맨날 이쪽에 싸다구 맞고 저쪽에 싸다구 맞고 맨날 그러면서 사는 겁니다. 그거 기분 나쁘겠죠. 맨날 조 터지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왜 우리는 맨날 이렇게 처맞고 살아야 됩니까? 왜 이런 고난 속에 살아야 됩니까? 제가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가만히 보면 에휴, 니네나 우리나 별 차이 없다, 이런 생각 듭니다. 그나마 요즘 우리나라 국력이 엄청 좋아졌습니다. 그거 아십니까? 이제 우리나라 그 수출하는 그 금액 있잖아요. 이게 77년 만에 최근에 올해 들어서 일본을 앞질렀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일본보다 우리는 항상 못했는데 최근에 보니까 삼성전자에서 그 하는 매출 있잖아요. 요 매출이 그 일본에 10개인가요? 100개인가요? 예? 100개죠. 일본에 있는 100개 기업이 수출한 금액보다 삼성전자 하나가 한 금액이 더 많다라는 뉴스를 며칠 전에 봤어요. 국력이 많이 올라왔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가 돼지털 팔고 머리카락에서 팔고 간의 수공업에서 팔고 이런 거 했던 나라가 이제 일본을 앞질렀다는 뉴스 나왔어요. 그래도 여전히 우리의 뉴스 중에 하나는 뭘 보고 있습니까? 트럼프가 중국 간단다. 둘이 무슨 얘기할까? 이게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은 무엇일까? 항상 우리는 그것에 예민합니다. 이스라엘이 그런 것입니다. 남쪽에 이집트, 북쪽은 시리아 지역이라고 하거든요. 이집트와 시리아 사이에서 맨날 전쟁하면 여기에 휩쓸렸다 저기에 휩쓸렸다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든 거예요. 하나님, 언제까지 이렇게 우리는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그런데 그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폭풍이 한번 휘둘러 지나가고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오는 그 상황에서 너희 진짜 믿음은 무엇이냐? 너는 그 순간에 진짜 하나님을 보고 있냐?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질문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 11장을 깊이 묵상하면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게 어디냐면 32절 뒤에 한번 보세요. 32절 그냥 여러분 찾아서 보세요.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여기가 이게 중요해요.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그러니까 오직이에요. 자기 하나님 아는 백성, 안다는 게 이게 뭐냐면 야다, 히브리어로 야다예요. 들어보신 적 있겠지만 이거는 그냥 제가 여러분들 이름 아는 게 아니에요. 부부 관계예요. 모든 걸 다 아는 관계, 가장 깊은 관계.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시듯이 다 아는 그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혼란 속에서 하나님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바벨론만 보였고 페르시아만 보이고 헬라만 보이고 그랬다가 찢어진 나라들이 서로 싸우면서 그 나라들만 보이는 것 같은데, 다니엘은 그때 왜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을까? 왜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었을까? 그것은 왕들은 바뀌어도 하나님은 변치 않았고, 왕들은 무너져도 하나님은 무너지지 않았으며, 왕들은 결국에서 아무 이름도 흔적도 나중에는 그것만 기억하겠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는구나, 그것을 다니엘은 깨달았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대가 바뀌고 나라가 바뀌어도 다니엘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이 그거예요. 지금 미국이 이러고 중국이 저러고 앞으로 나라가 세상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봅니까?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에 불렀던 찬양 있죠.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 변해도 후렴에 오직 믿음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것을 삶으로 실천하면서 우리들에게 보여준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왜 그가 그런 믿음을 소유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이요, 너무나 명확하게 보는데, 이거는 지금이 아니라 먼 후대 일이구나. 그런데 그때도 보니까 하나님은 과거에도 보여주셨는데 지금도 보여주시고 미래도 보여주시네.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변치 않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과거에도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다니엘이 깨닫고 나서 보니까 사람에게 굴복하고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최고라는 것을 그는 확신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던 것이에요.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믿음도 그와 같은 믿음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알렉산더는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뒤에 있는 이 내용들이요, 조금 안타까운 얘기지만 뒤에 한번 보시겠어요? 31절. 막 서로 맨날 싸우다가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것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여기까지 나오는 이 상황들이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지도 한번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남쪽, 이스라엘이 남쪽에 붙어 있다가 나중에 강제로 북쪽으로 편입이 돼요. 이 북쪽에 있는 왕이요, 엄청 나쁜 놈입니다. 그냥 나쁜 놈이 아니라 엄청 나쁜 놈입니다. 그런데 이놈이 전쟁하다가 지면서 올라가다가 분풀이를 해야 되는데
진짜 이스라엘, 오늘 여기에 있는 이 31절과 2절에 있는 말씀대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그 다음 사진 보시면 이 사람이 이제 안티오쿠스라고 하는 왕입니다. 자기가 신이다 뭐 이렇게 하면서 별걸 다 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스라엘을 핍박을 하는데 그냥 핍박하는 정도가 아니라 안식일 아예 지키지를 못하게 합니다. 율법 지키지 못하게 합니다. 율법책 다 태워버렸습니다. 할례를 받지 못하게 했습니다. 하나님 예배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성전에 우상을 드리기 시작하고요. 다음 사진 보세요. 성전에 저 가운데 있는 게, 원래 저기가 성전의 언약궤 안쪽이면 저기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 제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야 되죠. 근데 저기에 뭐가 있냐면 제우스 신상을 놓는 거예요. 제우스는 그리스 로마 신화 있죠. 거기에서 자기들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이 제우스예요. 그 아폴로 눈병 있잖아요. 아폴로 눈병, 그게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는 그게 제우스의 아들, 우리로 보면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그 에베소에 있는 아데미 신전이라고 있어요. 아데미, 그 영어로 다이아나거든요. 근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 제우스의 딸이에요. 그런데 제우스 신상을 저기다 놓고 성경에서 부정하다고 하는 짐승인 돼지 있죠. 돼지를 갖다가 잡아가지고 그 피를 성전에다가 다 뿌려버렸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얼마나 핍박했는지 모릅니다. 율법을 행하면 그러면은 자녀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게 너무 심하다 보니까, 사진 이제 저 보여주세요. 너무 좀 거시기 하잖아요, 계속 보면.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항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저항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그 사람들 가만히 보니까 안식일에 아무것도 안 하거든요. 오호, 그렇지. 안식일에 아무것도 안 한다는 것을 알고 안식일에 쳐들어가서 그 동굴 안에 숨어 있는 사람 1000명을 무자비하게 다 죽였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는 진짜 저항운동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 안티오쿠스라는 이 사람이 행했던 핍박과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핍박 때문에 이제 저항운동이 일어나고, 그것을 성경 역사에서 보면 마카비 혁명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되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냐면, 여러분 그 구약 성경에 보면 그 바리새인 뭐 이런 사람들 안 나오죠. 근데 신약 성경에 가면 바리새인이 나오죠. 구약에 보면은 여러분 그 저기가 나오는데 수전절이라는 게 나오죠. 근데 저기 신약에 가면 수전절 나오는데 구약에 수전절 안 나오죠. 그게 다 언제 이루어지는 거냐면, 아까 제가 보여드린 안티오쿠스 있죠. 그 핍박에 저항하면서부터 이게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협조를 하면서 친헬라파, 사람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여러분들 그 예수님 시대에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 뭐 이렇게 나오죠. 이 사람들이 사두개파, 이 사람들이 헬라와 함께해서 정치적인 명예를 얻던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일제시대로 하면 완전 친일파, 이완용 같은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이 사두개파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러한 때에 아니야, 우리는 율법, 믿음 지키며 살 거야 하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다가 때로는 죽음을 당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리새파입니다. 바리새인들. 이때는 그래도 믿음 지키려고 목숨 걸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대중적인 많은 사람들에게 지지를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도 않고 저렇게도 않고, 에이, 나는 그냥 광야 들어가서 세상을 등지고 살 거야.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세례 요한 있잖아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고 하잖아요. 이런 그 광야 들어가서 사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에세네파라고 하고요. 그리고 또한 셀로 땅, 젤로 땅이라고도 하는데 우리나라로 치면은 독립운동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젤로 땅이고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시몬 같은 사람들이 바로 이 젤로 땅 출신입니다. 이렇게 이 핍박과 환난 때문에 그 나라에 네개파, 사두개파, 바리새파, 에세네파, 젤로 땅 이런 사람들이 막 생기기 시작하고 독립운동도 하고 그거 밀고도 하고 별 역사가 이스라엘에서 막 일어나게 되는데 그게 다 어디에서 나온 얘기냐면 다니엘 11장에 나온 얘기들이에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미 다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나중에 다 이렇게 될 거야.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러한 상황에서 다니엘이 그 모든 것을 알면서 알면 알수록 그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냐면 하나님을 향한 강한 믿음. 이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후손들이 고난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더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제가 주일 우리 예배 때 조한영 목사님 모셔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 기억나세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은혜를 더 많이 경험하면 알수록 진짜 그리스도인은요 뭐만 보이냐면 죄가 더 잘 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 더 한 걸음 한 걸음 가죠. 그러면 내 진짜 모습이 빛이 어둠을 비치기 때문에 어둠이 잘 보이게 됩니다. 지금 다니엘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을 보면 볼수록 이 내 모습,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확실하게 보이면 다른 것들에 한눈 팔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엔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 여기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32절 다시 한번 보세요. 32절 그 뒤에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그러니까 세상 역사는 바뀌어도 하나님은 바뀌지 않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그러면서 45절 말씀 볼게요. 맨 뒤에만 45절 맨 뒤에 보면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뭐냐면 세상 왕들은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다 무너지는데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결국 최후의 승리는 누구에게 있냐는 거예요. 그게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0절에 11절에 보면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마지막에 우리가 보는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그거예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보면 지금도 다니엘 시대 때만 하나님이 일하신 게 아니라 지금도 일하시는구나. 그래서 그 우리 어르신들 기도하실 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며 지금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막 이러면은 그 젊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꼭 저렇게 기도해야 되냐. 제가 이거 직접 들은 얘기니까 그래요. 꼭 그거 맨날 그냥 그러는데 진짜 그게 신앙 고백이에요. 주기도문 보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사도신경 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뭐 이러면서 하잖아요. 그게 진짜 믿음의 고백이더라고요. 그 고백이 있기 때문에 그 큰 역사에서 볼 때 지금 나는 작지만, 하지만 지금 내 이 역사 안에 지금도 하나님은 내 안에 일하고 계신다. 그러면 내 삶의 주인은 누구예요?
그럼 우리의 가정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그럼 우리 교회를 이끄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결국 우리 누구 앞에 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이 이것을 보고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 위에서 함께 세움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흔들리지 말아야 될 이유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고난 중에 있습니까? 환난 중에 있습니까? 낙심 중에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쉬지 않고 계시고 우리의 자녀를 위해 오늘도 일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주님의 반석 위에 함께 세움받는 우리 성남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